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교재를 매일매일 좀 읽고 오고 계시지요? 네, 이 교재가 참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읽고 있는데 참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이 말씀을 소화하고 또 이 말씀을 더 이제 또 발전시켜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고 오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이해가 잘 되시기 때문에, 또 원어도 나오고 또 여러 개념 설명이 또 많기 때문에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혹시 안 읽어 오셨더라도 오늘 이후로는, 내일부터는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전투 중에서도 그 모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다, 야훼 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그 깃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돈의 한복판에서 바라봐야 할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으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깃발인 것입니다. 바로 야훼 니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해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혼돈 속에 서 있는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깃발이 되십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깃발이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니시라 하고, 15절이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히브리어로 야훼 니시입니다. 야훼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깃발은 단순히 군기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군기, 군대의 깃발, 군기죠. 고대 전쟁터에서 이 깃발이, 군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군대의 생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군기가, 깃발이 꼭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오는데요, 82쪽 6번째 줄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구잡이로 싸우던 원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대처럼 고도로 발달된 통신 장비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전에 훈련한 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깃발을 높이 흔들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전열을 갖추기 위해 집결하는 장소를 깃발로 표시했습니다. 혼란한 전투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병사들이 응시해야 할 대상이 깃발입니다. 그 깃발에 자기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깃발을 통해 마침내 살아남아 승리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깃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깃발을 든 군사가 영화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 깃발을 들 것이 아니라 칼이나 창을 한 명이라도 더 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을 하면요, 칼도 들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또 막 이 깃발을 들고 뛰어갑니다. 칼을 차고는 있지만 이 깃발 드느라고 칼도 잘 못 해들러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누가 깃발을 들고 가다가 막 총에 맞고 칼에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 창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오히려 어떤 군사는요, 다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깃발이 군대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이 깃발이 군인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창 하나 칼 하나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깃발이 그 군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깃발이 쓰러지면 패배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인 거예요. 조선시대를 보면 수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의 깃발, 큰 깃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깃발들은, 중요한 더 큰 깃발들은 그게 무너져 버리고 그게 쓰러져 버리고 더 이상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졌나 보다,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쟁터에서 여전히 그 장수의 깃발이 서 있다면 아직 우리는 싸워야 하는구나, 아직 우리는 싸울 명분이 있구나, 아직 우리는 싸워야 할 의무가 있구나, 군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을 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깃발이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 깃발이다. 나는 결코 찢어지지 않는 깃발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지지 않고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깃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면 아무리 격렬한 전쟁 속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능한 장수이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역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고요한 호수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정의 혼란이 옵니다. 관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실패의 수치가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신앙의 동요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깃발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가 쳐다봐야 할 깃발인 것입니다. 야훼 니시.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야훼 니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야훼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한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던 중에 갑작스러운 폭설을 만났습니다. GPS도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등산 장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깃발이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이전에 갔던 원정대가 세워놓은 표지였던 것입니다. 경로를 알려주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 깃발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갔고 가야 할 루트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깃발은 희망이고 생명이고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투 가운데 깃발처럼 높이 드러난 임재로 우리에게 길과 희망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깃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모세가 장대 위에 걸어놓은 그 놋뱀을 쳐다보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놋뱀을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본 자는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인용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이 들린 불뱀을 바라본 자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영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혼돈과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도 높이 달린 깃발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방황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깃발이신 주님을 쫓아 뛰어가는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깃발이 쓰러지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깃발 야훼 니시 하나님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깃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혼돈과 위기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임재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아무리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깃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받아합시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야훼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또 다른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깃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재의 이 저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16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주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옮길 수도 있고, 주님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좌를 향해 혹은 깃발을 향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보좌이든 깃발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어떤 쪽으로 해석되든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며 동시에 깃발로서 자녀들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인 겁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굴복시키게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승리를 누구와 함께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길 것인가, 누구와 함께 승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승리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깃발을 들고 최전선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군화에 진흙을 묻히면서 백성과 함께 싸우는 사령관이십니다. 한번 같이 싸우시고는 그 다음에는 네 알아서 싸워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대대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언약 백성을 위해 언약 백성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 야훼니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제의 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면서 내 욕망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재 85쪽에 6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저마다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거기서 더불어 싸워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패배자로 굴욕을 겪으며 고통에 몸서리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전투를 벌이는 목적이 자기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마침내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복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네가 어찌 되든지 손쉽게 전리품을 얻을 거야, 손쉽게 그냥 승리할 거야, 덮어놓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는 자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주로 결과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어떤 영토를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느냐, 어떤 목적을 성취했느냐,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과정에서의 동행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이 나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칼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의 결말은 승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 가장 위대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투입니까?
바로 골고다 위의 십자가에서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깃발이다, 그 사실을 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위에 조롱의 뜻으로 명패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인정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그렇게 표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가 로마 병사들의 의도는 조롱이었지만 결국 진리의 선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한 왕의 깃발로 바꾸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사실상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아주 신선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 5장 4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유다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죄송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 한번 앞부분으로 넘겨보십시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런데 그 뒷부분 다시 보여주십시오. 뒷부분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두루마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낼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할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었다,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가 악에게 승리했다. 유대 지파에서 나온 한 마리의 사자가, 라이언 사자가 승리했다라고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정말입니까? 그 사자가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것이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펼쳐낼 것이다 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너무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서 그래, 내가 그 사자를 봐야겠다 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본 것이죠. 그랬더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사자를 보려고 눈을 들었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린 양을 본 거죠. 근육질의 사자를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죠. 피를 흘린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자는 힘과 무기와 권세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사자는요, 어린 양으로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망에 대해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생을 선물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이시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승리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실패가 반복됩니까? 약함이 드러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사자께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마. 나는 사자다. 동시에 어린 양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너는 지지 않는다. 너는 이미 이긴 자다. 십자가라는 깃발을 향해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사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다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얻으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질병과 싸웁니다. 때로는 말 못할 갈등과 오해 속에 길을 잃습니다. 영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 생존의 전쟁,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죠. 나는 야훼 니시다. 나는 너의 깃발이다. 나는 너의 승리다. 패배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해 이미 승리하였다. 너가 이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모세가 높이 든 그 르비딤에서의 지팡이, 모세가 장대에 걸어둔 그 놋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고개를 들어라. 너를 부르는 깃발이 있다. 그 깃발 아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 십자가는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사실상 승리한 유대의 사자였음을 증명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였지만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전투에서 아무리 지친 것 같아도 야훼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은요, 개선 장군이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개선 행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선 행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야훼 니시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이 선한 싸움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혼돈의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위한 싸움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승리하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패배감과 나의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저의 구호를 따라한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조언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 그리고 조언지기, 평원지기,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함께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목장 모임의 VIP들이 계속 촉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나눔과 섬김과 기도의 공동체를 VIP들이 경험하고 예수 보험으로 나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총목자 모임과 조원 모임과 조원 몽땅 모임과 또 새롭게 시작한 삼촌 초원과 조카 싱글 목장 가운데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한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 목장이 더욱더 또 격려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목장과 총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연약한 육신의 부분에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나의 손으로 안수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하고 선하신 손으로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둘째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야훼 니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질병과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또 영적인 우리 가족, 우리 육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환우 명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명단을 우리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환우 명단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아버지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병으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깃발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깃발로 우리에게 서 계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도 영혼의 전쟁터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다시 우리의 깃발이신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승리는 주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정복보다는 헌신을, 무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방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충성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같이 보였던 십자가를 승리의 깃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세 겹줄 짝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구를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 겹줄 짝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다면 손을 붙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